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이 문제의 사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초점이 단순한 기적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끌고 나가셔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로 그리고 그런 가르침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여기에서 이 핍박하게 된지라 이것이 성경 원어로는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회적으로 감정적으로 순간적인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단어 역시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문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5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촉발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논쟁을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답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5장 17절로 대답하심으로 인해서 이 논란 자체를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전책성, 예수님의 디어티, 예수님의 신성을 선명하게 밝히시는 그런 계기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my fath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앞에 수식어를 답니다.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도 느헤미야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앞에 수식어를 이렇게 붙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나친
친밀감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극도로 억제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런 수식어가 일체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을 더 나아가서 My Father,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갖고 있는 그 유대감이 매우 친밀하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을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Heaven,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주로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불경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절제하고 그 독자들이 받아들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Heaven이라고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그 부담감을 줄이고자 하는 마태의 지혜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My Father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편을 끼치는 불경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번역은 His own s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칭함으로 말미암아 동등하게 삼고 있다. 이렇게 신성 모독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His own son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유일무이한 관계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어답트된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만 관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친밀감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됨을 얻은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친밀감, 어떠한 인티메시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귐의 종교입니다. 펠로우십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팔로우십, 예수님을 따를 때 펠로우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혀 없다면 그런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그런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은 얻지만 그 아름답고 선하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면 사실 그 구원의 가치는 많이 퇴색하고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이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귐이란 무엇입니까? 사귀면 닮습니다. 말이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그리고 매너도 바뀌고 사귀면 꼭 닮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귐의 1차적인 특징은 닮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은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는 완전히 쉬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매주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쉬시나요? 안 쉬시나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압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 출애굽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 본문의 여러 곳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판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 안식일법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에게 매트,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물건을 옮기는 안식일법을 범하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도하셨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안식일법을 범했다고 정죄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병을 고친 것은 안식일법을 범한 게 아니고 저 매트를 들고 가는 건 역시 안식일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나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에도 지금도 인간들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다. 나는 신적 존재다. 나는 안식일법 위에 있는 존재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법에 대해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내 의견은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안식일법을 제정한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 존재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law interpreter, 법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law giver, 나는 율법을 준 하나님이다. 지금 그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미칠 노릇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마카비 전쟁 때는 전쟁 중에 안식일이 있어가지고 적이 공격하는데 방어를 안 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자기들끼리 논의를 합니다. 전쟁이 있으면 안식일에도 싸울 수 있다. 그렇게 법을 내부적으로 규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전쟁 중에 적들이 패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안식일이었어요. 추적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럴 정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해석이 틀렸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안식일법 위에 존재하는 신적 존재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 네 가지가 유대인들의 유대인됨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circumcision.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사바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지키냐면요.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인정해 줬어요. 세 번째는 음식법, 푸드러입니다. 네 번째는 세례, 베프티즘, 이 네 가지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 음식법을 지키는 자, 세례받은 자, 이 네 가지를 한 사람만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확고한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확립이 되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확립이 되었는지 이것은 유대학자, 주데이즘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유대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양성입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교의 특징은 diversity, 다양성이에요. 그렇지만 이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한 유대인의 정체성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 민족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반민족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뺏겨서 지금 정체성이 흔들렸는데 우리가 안식일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모세법을 내가 잘 지키면 메시아가 빨리 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사도 바울은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이방 로마 민족이 쫓겨나가고 헤롯 그 괴뢰 정권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건설되는데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법을 흔들고 계시다는 것은 이것이 안식일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지연케 하는 반민족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므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주의자들의 공분을 사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번 성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우 진지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합니다.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 죽습니다.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과부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이요. 그 부정한 음식 먹기를 거부해가지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웅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실제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일이 사실상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바리새파라면 이 말씀을 듣고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기가 가능했을까?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아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확신은 언젠가는 맹신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압살하는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을 갖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기 성찰하고 변화하는데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장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정확하게 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한 것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관찰한 거예요. 그런데 뭘 관찰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고 심판주로 부활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후대의 자유주의 학자들, 세상에 명망 있는 신학교의 많은 학자들이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후대 기독교를, 종교를 인벤트하면서 만들면서 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입에 그와 같은 말을 갖다 붙인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란 정체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은 당연히 없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거짓 주장이죠. 그런데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인식이 있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믿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과 성령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과학적인 논거를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으며 그것이 증명이 되면 그것이 타당합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창조를 과학적인 논문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된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자기인식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정체성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비하란 무엇입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디나이하라는 셀프 디나이얼은 자기 비하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고등 종교입니까? 자기 부인을 해내는 종교가 고등 종교입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교회도 드물고 자기를 부인하는 목회자도 드물고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도 드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자기 부인을 해낼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난폭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총알 택시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대의 위기는 정답의 위기가 아니라 실천의 위기입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실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극도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실천하는 일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19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say to you.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5장 2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짧은 구절에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5장 19절부터는 유대인들과의 다이얼로그, 대화가 아니라 19절부터는 일방적으로 가르치시는 모놀로그, 독백으로 문학적인 형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5장 19절을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total dependence,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 total obedience,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가깝게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내가 내 의미로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신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님과 저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 임의로, 내 독단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큰 일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더 큰 일이란 두 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일 두 가지입니다. Resurrection, 부활과 Judgment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신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까? 옮겨졌습니까?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5장 24절은 꼭 외워야 되는 구절입니다. 실현된 종말론,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alized eschatology, 실현된 종말론. 5장 24절은 바로 이 종말론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Realized eschatology, 종말이 이미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생을 얻었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영어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에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미 whoever, 누구든지 듣고 믿는 자는 will have가 아니라 has eternal life. 여러분들께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이 구원이 현재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은 완료 시제예요. 이미 그렇게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간단하게 세 단계로 요약을 하면 salvation, 구원, sanctification, 성화, glorification, 영화,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처럼 미리 아심에서 시작해서 영화로 끝마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단어는 과거 시제가 사용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미래적 사건입니다. 당연히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에어리스트라는 텐스를 사용합니다. 시제를 사용해서 이걸 문법적으로 프롤랩틱 에어리스트라고 합니다. 예언적 과거 시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데 시제는 과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과거 시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진정코 중생하였다면 우리의 영화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확실하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4가지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짝밭. 말씀을 받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Immediate joy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밭은 외부적인 환경은 괜찮습니다. 속이 그런데 더러운 것입니다. 탐심과 죄의 유혹과 속을 청소하지 못해서 말씀을 들었으나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표현은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법적인 용어입니다. 말씀을 10년, 20년, 30년 계속 들었는데 속을 치우지 못해서 그것이 가시밭이어서 결실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정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말씀을 즉시 기름부음으로 받고 그리고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아래로는 기운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위로 막 자랍니다. 좋은 땅에 씨가 내렸던 것보다 돌짝밭에 씨가 내리면 더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한쪽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방 말라버리고 말죠.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코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누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화를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이미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5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168장 불렀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사로야 달리다 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2살 난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만 일으키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도 일으키십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을 다 일으키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Good works, 선한 행위를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쁜 행위를 하면 심판의 부활로. 지금 이것은 그런 행위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까? 여기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지금 여기에서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repay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이신칭의 복음과 꼭 반대되는 것 같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 행위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perfection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세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회개하는 것,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께 의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죄와 허물을 범했을 때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말씀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perfect life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필요합니까? changed lif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위의 perfection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transformation, 변화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음은 언제나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거룩함이 안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룩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했으므로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악한 일을 행하고도 회개치 아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님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을 진리입니다. 좋은 나무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몸을 의탁치 아니하셨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의탁치 아니하셨다는 표현이 성경 원어는 피스투오, 예수님은 저들을 믿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입니까? 행위의 퍼펙션이 아니라 행위의 트랜스포메이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 안에서 몸부림치고 그렇게도 안 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선한 행위다. 그렇다면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이미 glorified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선한 행위를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내가 이와 같은 행위를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메리트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선한 행위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exhibit,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말과 영어를 좀 바꿔가면서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선한 행위는 메리트가 아니라 마크입니다. 내가 이 행위를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을 그때 D라는 게 아니라 메리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고 선한 행위가 있다면 그 선한 행위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마크,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선한 성도의 행위가 있다면 그분은 이미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위는 they do not earn, 선한 행위로 구원을 earn하는 것, 얻는 것이 아니라 they exhibit,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메리트가 아니라 마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비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라는 거예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는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는 2000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사로가 지금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거 믿지 못했어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어나라 했을 때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 고치는 사건과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종말의 시작인데 종말의 완성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할 일을 미리 foretaste, 미리 맛보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예외적인 사건으로 지금 존재하지만 종말이 완성될 때는 이것이 보편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얻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우리는 무엇을 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고 죽어서는 마침내 우리의 썩어질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체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화요, 그것이 영화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성화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또 그것을 확신하시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